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입니다. 은혜를.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강조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만약에 거꾸로 한다면 잠깐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옆에다가 아까 제가 요약했던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은 첫째로 죄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자랑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야 되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방식과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헛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 이거 딱 선을 쫙 꺼두셔야 돼요. 사람이 자신의 방식과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헛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바울은 묻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그는 자신의 질문에 답하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아주 딱 묵자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좀 간증 같은 거 많이 간증하자는 거 아니면 간증 그런 집회들이 저거지 않습니까? 대세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거를 간과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구원의 감격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교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가 괜찮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복받았고, 그래서 위기에서 구출받았고 그랬다는 거를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전혀 거꾸로 가는 거죠.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자축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진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가장에 널리 선포되는 자화자찬에 빠질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렇게 일깨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묘사를 순전히 인간적인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분의 기준을 적용하면 그 누구도 지혜롭거나 강하거나 고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이어서 고린도서 1장 26절에 그 뒤이어서 27절부터 29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그는 이번에도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면서 선언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곧 하나님의 선민의 시조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게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이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선언하셨죠.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 암송 구절이잖아요.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참 믿음의 태도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가 보여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같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과 모든 거짓 종교와 사교의 공통된 거짓말은 사람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주 대거짓말입니다. 예. 이 믿음의 가장 큰 오류는 이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인간의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 불가능. 그러나 자, 이 믿음의 가장 큰 악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라고 로마서 3장 28절에 심지어 그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응해 행하는 선한 행위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선언함으로써 행위에 기초한 의의를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행해진 그것조차도 단호하게 쳐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혀 행위와 무관한 apart from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행위와 무관한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참 믿음을 증명하지도 반박하지도 않는 몇몇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세하게 조금 다룰 건데요. 행위와 무관한 그런 구원은 그렇게 구원하는 믿음이 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참 믿음이라고 증명하지도 그렇다고 반박하지도 않는 몇몇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자, 이것들은 참신자들에게서 어느 정도 분명하게 나타날 테지만 불신자들에게도 때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로 이게 행위와 무관한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도덕성. 그게 참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겉보기에 도덕적이라고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교회 한 분 집사님이 우리 소요리 문답 공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참 착하고 참 괜찮고 좋은 사람인데 이제 그런 거. 근데 죽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안 믿고.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착하고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겉보기에 도덕적이라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교도들과 사이비 종교 신봉자들은 높은 행동 기준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을 부끄럽게 하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기억나시죠? 무슨 얘기인지요?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주요 계명을 나열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진실함을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겉모습과 순종에 대한 인간적 인식으로 보건대 청년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은. 그러나 예수님이 청년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청년은 자신이 겉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죠. 자기주의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청년은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그가 행한 겉보기에 선한 행위들도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되었기에 영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도덕성이 그 사람을 구원받았는지를 참 믿음의 사람인지를 체킹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건. 두 번째로 어떤 게 또 아니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는 것이 반드시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도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는 것.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시대마다 많은 학자가 온 삶을 바쳐 성경을 세밀하게 연구했습니다. 신학 공부 다 하고 나서도 지금 하나님 부정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연구한 진리를 믿지 않거나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이들에게 불리한 심판이 되었고, 이들은 성경이라는 게 있는지 알지도 못하던 원시 부족만큼이나 여전히 잃은 자로 남았습니다.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불리한 심판을 받게 되는, 알면서 한 거기 때문에, 알면서 안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한 육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같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면서 이제 23절 24절에 보면요, 같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많이 아는 것 때문에 그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반드시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으면서 모세의 규례와 의식을 겉으로 세심하게 지킨다며 이스라엘을 거듭 정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10처녀는 겉보기에 옷차림이 똑같았고 똑같은 종류의 등잔을 준비했습니다. 10명 모두 처녀라고 하셨다는 사실은 겉보기에 이들 모두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종교적으로 신실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5은 등잔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구원하는 믿음의 기름이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신랑을 만날 자격이 없었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3개의 비유 중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 이거 가지고 그 신천지에서 많이 사람들을 혼돈되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데리고 가죠.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러니까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구원하는 믿음이니까 뭐 등불을 들고 또 할 거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참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극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이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특별한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겉보기에 유다는 여느 제자들처럼 적극적이었으며, 가론 유다 말하는 겁니다. 그가 제자들이 신뢰하는 회개였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가서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막 문을 두들겨서 예수님이 나가 보셨대요. 나가서 너 왜 이렇게 두들기냐?
너가 말했잖냐. 주의 이름으로 선진을 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는데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쾅 닫아버리셨다.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지금 이런 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죄를 깨달았다는 것조차도 반드시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게 구원파 같은 경우에 이런데 여기 걸립니다. 전 세계의 정신병원이 자신의 죄악됨을 아는 지식에 짓눌린 나머지 사회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이들은 죄책감에 압도된 나머지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개조를 결심합니다. Self-reformation. 오랫동안 특정한 죄에 깊이 매인 숱한 사람이 때로 순전히 의지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특정한 죄를 자신의 힘으로 버리는 데 성공한 후 다른 여러 죄, 특히 교만에 훨씬 취약해집니다. 나 술 끊었어? 내가 끊었어. 한 방에 끊었다고. 그러고선 교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몰아낸 사람과 같습니다. 얼마 후 더러운 귀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조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더 멀어지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하기 제일 어려워요. 여섯 번째로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것이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확실한 표식은 아닙니다. 아주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천국에 자신의 자리가 확보되어 있다고 진심으로 확신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득되어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거짓 희망에 속지 말라는 경고가 필요 없겠죠. 그런 거짓 경고 왜요? 그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짓 희망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았다고 믿는 게 가능하지 않다면 사탄은 구원에 관해 사람들을 속일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7장 21절부터 23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 야고보 1장 22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귀신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확인점도 많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반드시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자, 그 사건에서 경건한 삶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 고백이 아무리 강하고 진짜라고 보였더라도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그래서 이제 7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요겁니다. 요거는 오늘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좀 저부터도 이렇게 이거 요번 달 한 달 내내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저 자신이 많이 도전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확신한 증거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과의 관계에서 불확실한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시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참 믿음인지 아닌지 이렇게 그렇게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증거가 이겁니다. 첫 번째,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첫 번째 증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정말 많이. 자,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아버지를 자주 실망하게 하더라도, 그렇죠? 실제 삶에서 좀 자주 실망하게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며 삽니다. 그게 시편 1편 2절이죠. 그 다음에 시편 42편 1절 2절에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급해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너무나 참 지당한 말씀인데도 좀 쉽게 봤었다가 제가 여기서 많이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아버지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요거 나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 하길래 제가 이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더 힘들게 만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확 치고 나가야죠. 참신자는 이처럼 선포할 것입니다. 나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73편 25절에 같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참신자의 삶의 완성은 아니더라도 그 삶이 나가는 방향이 됩니다. 방향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핫뜨리 선교사님 맨날 이 부분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제가. 나도 빨리 따라잡아야지. 자, 사도 베드로는 물론 본인은 이제 성령님이 하셨다고 이제 늘 얘기하시죠. 자, 사도 베드로는 그분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게 확인점이에요. 이거 확인해 보면 거의 정확해요. 딴 사람 확인하지 마시고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두 번째 증거는 죄를 회개하고 미워함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참된 뉘우침을 동반합니다. 참된 뉘우침. 사실 그 종교개혁 500주년 됐을 때, 몇 년 전이죠. 500주년 됐을 때 이 부분이 많이 좀 부각이 됐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너무 쉽게 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아니고 정말 행함이 있는 거 있어야 구원을 받고, 만약에 중간에 아니면 행함이 없으면 또 구원이 취소된다. 뭐 이렇게까지 막 그게 이야기가 발전해 나가고, 그래서 세간점 학파 이런 것들이 막 나온 게 바로 그때 나온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두 번째 증거는 죄를 회개하고 미워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의 이 둘째 표식은 뭐 제가 정한 둘째입니다만은 첫째 표식의 뒷면과 같아요. 앞면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죄를 미워하는 거죠. 죄를 싫어하는 거죠. 회개하고 미워.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향한 미움이 붙박혀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둘을 사랑하기란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명확히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같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예.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를 깊이 혐오한다는 뜻에 거의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잠언 저자는 잠언 28장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같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이 규절은 분리될 수 없는 참 회개의 두 부분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함과 죄를 버림. 예.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회개에 대한 진정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회개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어느 걸 회개라고 대부분 그냥 넘어가냐면 막 엉엉 울고 막 슬퍼해요. 그러고선 다시 그 죄를 또 져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렇게 했다면 죄에서 떠나야 되죠. 떠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죄와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시편 51편에서 보듯이, 다윗의 유명한 그 참회시 아닙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아주 진심으로.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면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는데요. 참신자는 죄를 짓는 동안에도 죄를 미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미워해요. 그 다음에 죄 지은 후에는 언제나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해요.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죄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새 본성과 완전히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도 미워해요. 즐기는 게 아니라. 신자도 사람이기에 때로 죄에 빠집니다. 그렇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해서는 안 되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일을 하는 신자는 회개할 때까지 양심에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 참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참 회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죄 때문에 심히 괴로워했죠. 그리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배신을 회개하거나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하고는 비교가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칭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참 회개는 언제나 경건한 슬픔, 근심, 주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슬픔을 포함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자,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이 상황이 점점 심해진다면 그거는 과연 그가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죄는 늘 죄 짓는 사람을 해치는데요. 예.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요. 죄는 자기를 해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봐요. 예.
죄는요, 늘 죄 짓는 사람을 해쳐요. 참 회개의 척도는 단순히 그래서 죄가 자신을 해친다, 그래서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르게 된 죄가 거룩하신 주님께 맞서는 것에 대한 슬픔이죠. 당연히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자신을 해치죠, 죄가. 근데 그거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께 맞서는 것에 대한 슬픔인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항상 혹 정말 죄를 졌더라도 용서를 구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삶을 만지실 때에 마음을 아프게 하신다. 그분이 은혜의 영을 부으시는 곳에 가슴이 들썩이게 하는 일시적인 탄식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슬픔의 진동이 있다. 네. 한 설교집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죄에 대한 미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 믿음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세 번째 증거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 진정한 겸손. 진정한 겸손.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고 높이는 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마음이 가난함을 고백하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탕자처럼 참신자는 죄를 지어도 결국 제정신이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17절 세번역, 표준 세번역에 보면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참신자는 죄를 지어도 결국 제정신이 들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영적 감각이 돌아옵니다. 참신자는. 참믿음은 탕자처럼 하늘아버지께 돌아가 자신의 죄와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아버지의 은혜에 기대어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참 믿음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네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입니다. 헌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및 죄를 회개함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자리까지 성도들을 그쪽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걷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입이 잘 안 띄어져요. 현실적인 그 이유들을 댈 때마다 그 다음 얘기를 못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참신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존귀되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러한 바람이 참신자의 삶에서 완전하게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에서 언제나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거의 이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도전을 받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증거는 기도입니다. 참 믿음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다섯 번째 증거는 기도입니다. 가장 확실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며 이러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들죠.
예, 좀 부끄럽긴 한데 지난번에 갑자기 좀 급하게 체했는데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외쳤죠. 거기서 혼자 있으니 뭐 외치기 좋잖아요. 예.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자주 또는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꺼리낌 없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 기도 충분히 했어 이런 사람 혹시 보셨어요? 그건 내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항상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 제가 좀 젊었을 때 어떤 모임이 다 끝났어요. 근데 한 분이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좀 기도 좀 더 합시다. 좀 남아서 기도 좀 더 합시다. 그럴 때 기쁘게 그랬습니까? 아니면 쉬어야 되는데 하면서 좀 약간 제가 어렸을 때 좀 그랬던 것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체크 포인트를 가져와서 여기다 같이 넣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위선자들은 기도의 의무에 소홀하다. 위선자들은 기도의 의무에 소홀합니다. 저는 이런 부흥회도 봤어요. 제가 직접 목도했어요. 젊었을 때. 강사 목사님 막 기도 제목을 주고 막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거기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강사 목사님하고 좀 가까운 데 앉아 있었었는데 자 그런다. 상상이 가세요? 내가 볼 때 그분은 위선자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6번째는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6번째 표식은 이타적 사랑입니다. 이타적 사랑. 즉 첫째 표식에서 보였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같은 서신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4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참신자들의 안녕을 진심으로 돌아보지 않는 자는 그 자신이 참신자가 아니며 여전히 영적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다시 같은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8절에 가면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두 가지가 진리와 사랑이 정말 같이 이렇게 풍족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또 진리를 찾다 보면 또 진리 그러다 보면 사랑이 약해질 수 있는데 분명히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자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7번째 표식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됨입니다. 분리됨. 아주 만만치 않죠? 신자들은 세상에 있도록 부름을 받았으나 세상에 속하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에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세상에는 있지만 이들의 핵심 증언은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도요.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자,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 예. 이게 바로 카도시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분리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분리되는 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 자,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8번째 표식은요. 예. 영적 성장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축제교회가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약한데 이걸 다시 불러내줘야 되는데요. 자, 근데 그래도 보이긴 합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진리는 참 신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의 씨를 진정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도는 다르더라도 언제나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쌀기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와 그의 곡식처럼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신 속에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요. 그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건데요. 자, 구원하는 믿음에 있어서 9번째 표식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 그 누구도 자신의 선한 일로 구원받지 않지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제가 늘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죠. 같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쭉 이렇게 아닌 체크 포인트하고 우리가 참 믿음의 그걸 체크한 거는 그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